네,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한 거 켜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네. 파워포인트 아니라 제가 보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을 그리다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제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색깔도 주시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를 제가 그러니까 다른 짓만 안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냥 붓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술도 능력도 하는 방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다들 에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획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면서 주님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을 그리는 제 삶이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음 것 보여주세요. 모든 이제 프로페디 아트나 혹시 이쪽 아트 쪽에 마음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 번쩍 손을 먼저 드셨어요. 네, 네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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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프로페디 아트 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앞서서 가는 이제 몇 교회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 막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퍼포먼스 아트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지금 라이브 페인팅도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림의 쇼의 부분 같은 그런 이제 인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막 정말 그 막 엄청난 막 주님의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 정말 주님의 막 그 고난과 막 고통과 막 이제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하세요. 근데 장르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아크릴 페인팅을 하는 거지만 뭐 여기서 정말 자수를 하셔도 되는 거고 뭐 다른 거를 하셔도 뭐 정말 행위 예술을 하셔도 괜찮은 거고 어떤 예술이든지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예.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페티 아트 하면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프로페틱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정말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에 빠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어떻게 어눌한 말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정말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예언의 시작이고 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그리는 모든 것, 뭐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예술이 저는 프로페티 아트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제한적으로 생각하실까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제가 월십 아트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월십 아트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그림이고 또 예술이기 때문에 이제 월십 아트나 이제 아트 쪽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전공을 안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칠 때도 정말 한 번도 그림 안 그리신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 이런 분들도 오시는데 저는 정말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하시지만 진짜 그려보시면 제가 너무 깜짝 놀라요. 너무 잘 그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정말 귀한 달란트 주신 거 알고 계세요? 근데 그래도 나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렇게 스스로 제안하면서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정말로 격려해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누구나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목사님이랑도 제가 나눴지만 프로페티 아트는 꼭 예술의 길을 가는 사람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고 여기에 특별히 그런 콜링들이 있어서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림은요 누구나 그리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요. 그리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그리잖아요. 선을 하나를 그리던 동그라미에 얼굴을 뽕뽕뽕 그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냥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 방법대로 내가 멋있게 그리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작을 못 하시는데 모든 그 그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프로페트 아트가 가장 좋은 점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갖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꿈을 꾸시든지 뭐 환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뭐 스토리가 떠오르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여러 가지시잖아요. 근데 사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해도 그걸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간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래픽 아트 쪽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진짜 사진같이. 그것도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아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갑자기 뭐 꿈에 양 한 마리를 봤다 많이 그러시면 웬 양이 나왔어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적으시는 거예요. 적고 뭐 표정이든 뭐든 막 양이 웃고 있었다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모호하잖아요. 그냥 그려 보시는 거예요. 그 느끼셨던 거를. 색깔이 있었다. 그냥 색칠 뭐 색연필이나 어떤 거로도 색칠하실 수 있잖아요. 무지개 색을 보았다. 쓰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을 색칠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이 다 게이트가 돼요. 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다시 만나는 장소로 바로 그것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림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사용해서 주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주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트를 하시는 분이 아닐지라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꿈을 꾸시든 무엇을 보시든 정말로 주님과 나만이 아는 뭐 그 노트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스케치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한테는요 하나님 더 큰 걸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할 때, 저는 뭐 보는 것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막 그러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도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하나, 뭐, 색을 보셨어요? 그거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적어 놓으세요. 스케치해 놓으세요. 그분이 정말 비전이 열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분한테 많은 걸 부어주기 원하시거든요. 주님을 알기 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있으시면 꼭 아트를 막 하고 저같이 막 페인팅을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데 정말 귀하게 쓸 수 있는 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이요. 제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저는 1979년도 12월 1일에 태어났고요. 네, 생각보다 젊다고 생각하신 분과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과 막 헷갈리게 하지만 관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쾌어하지 않아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3명 딸 중에 막내딸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쯤에 이제 어머니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장로교를 계속 섬기고 있었고요. 이제 그냥 주님의 은혜로 막 정말 사랑받는 막내딸로 자랐어요. 어렸을 때도 미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하다못해 유치원 선생님까지 얘기하셨다 그래요. 이 아이 미술을 시키라고. 근데 저는 그림을 그냥 그리는 건 좋아하지 그때는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그림은 그냥 취미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주님 저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멋있는 사람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참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정말 진실되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셨어요. 뭐 나는 다 좋아요. 공부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랬는데 네가 평생을 질리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기쁘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봐. 그러셨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근데 뭐 생각을 하나마나 그러면 난 그림 그리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난 그림 그릴 때 스트레스 아무것도 없고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는 막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막 밤새 미술 숙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막 전묘화 막 이런 거 막 그 0.1mm 막 이런 걸 막 색깔별로 하면서 막 너무 막 경이롭다고 막 좋아하면서 막 눈 빨개지면서 빨리 자라고 막 불 끄고 막 부모님 나가셔도 저는 이걸 다 끝내겠어요 하면서 막 전묘화 선생님한테 뽑히면 좋다 다 선생님한테 제 그림 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쿨하게 그럼 그림을 해봐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과였고 뭐 반장이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래서 어느 대학 뭐 과학과를 가겠니? 어느 과? 저는 미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가 완전 발탁 뒤집어졌어요. 몇 반에 누구가 미술을 한대 갑자기 그러면서 막 학교가 술렁했지만 저는 아무런 상관 쓰지 않고 너무 기쁜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한국은 어쨌든 입시가 있으니까 미술을 해야 되니까 학원을 알아봤겠구나. 그래서 학원을 알아보는데도 하나님이 참 좋은 학원을 이제 보내주시고 1년 정말 안 다니게 한 거죠. 이제 2학년 거의 중간 때 제가 진로를 결정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기프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뭔가 잘해서 내가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주신 시간과 기회 안에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걸 알았고 제가 정말 이걸 샤픈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은사를 더욱더 제가 간다 그러죠. 칼을 갈듯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연습한 건 있었지만 솔직히 제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너무 알아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거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주셨던 거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원래는 섬유예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뭐 온갖 걸 다 했어요. 막 재료를 사용하는 모든 것, 뭐 설치 미술 이제 이런 거 했고요. 이제 신앙적인 작업으로 이제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제 논문이 성령의 열매 형상화에 관한 조용 표현 연구였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정말 심각하게 이화여대 저희 교수님이 윤수야 꼭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넣어야겠네. 이 작품 논문을 쓰는데 꼭 성령의 열매라는 그 단어 말고 다른 게 없을까? 저는 그거를 표현하는 건데 그거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대학원 논문 심사할 때는 신학교 교수님을 한번 모셔왔어요. 왜냐하면 제 논문 자체의 반이 신학 백그라운드였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에 대한 거랑 그것을 묵상했을 때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조형적인 효과로 이런 색깔과 이런 걸 표현했다. 이거를 쓴 게 제 논문이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또 열려 계신 교수님이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신학교 교수님을 한 분 모셔다 놓고 저희가 교수님 두 분을 놓고 그렇게 이제 논문 심사를 해서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차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나온 거였는데 진짜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이제 갈 때 주님 저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뭐든 다 교회를 이제 서포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한테 다 지원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다가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학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뭐 옆에 친구는 누가 있고 뭐 누가 대준다 그러고 뭐 부모님이 대준다 그러고 뭐 어떤 갑자기 스폰서가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저한테는 스폰서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주님 근데 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제 삶에 이루어지기 원해요 기도했어요. 근데 대학원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스폰서가 돼줄게 그러셨어요. 제가 그 음성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 나의 스폰서가 되어주신대. 또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길이 열어주실 거야 이러고서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교수님이 야 이번에 무슨 장학금 뭐 이제 특대생 장학금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뭐 장학금 너 있는 거 봤어 윤수야 뭐 그러시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그게 뭔데요? 했더니 과수석이 같은 대학원에 같은 과를 지원할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대면 미술 조형예술 대학에 한 명만 주는 거였어요. 과가 아니라.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한 명을 뽑는데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믿음의 확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너의 스폰서가 돼줄게 그러셨잖아요. 이거구나 하고서는 이제 냈어요. 근데 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된 거예요.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전액과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료비라고 해서 연구비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2년 동안 풀로.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사람한테 주시는 그 스텝이 다른 거예요. 저도 이런 드라마틱한 거 아니고 이렇게 될 거를 옛날에도 했지만 안 그럴 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걸 나눈 이유는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를 정말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이 뭐 그때도 나한테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주님 말씀에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해 하면서 근데 걱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도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겠어요 하면 너무나 신실하게 그걸 통해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좋은 일도 겪게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내 손에 있어.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줄 거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맛보면 이 맛을 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 딱, 이 집 너무 맛있어. 딴 데 다 필요 없어. 이 집을 갈 거야. 그러시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보면 맛볼수록 깊숙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 통해서 그렇게 은혜로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따라란, 제 마음에 주님,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내가 이거 작업하느라 몇 주를 해가지고 전시를 한들 몇 명이나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저 이거 다 때려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딱 헌신을 한 거예요. 마음에 또 이제 기도하면서 감동도 있었고,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목회자의 길을 가겠어요.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처음에 저는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이건 뭐지? 두 번째, 엄마, 나 기도해봤는데 정말 나 그 길을 가야겠어요. 한 번 더 기도해봐. 그러셨어요. 이제 세 번째 기도하고,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굳은 결심을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거라.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그 해 여름에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잘 다 들으시고 집에 가시자마자 심장마비를 갑자기 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들었던 것도 저고 막 911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가실 거라는 거를. 막 그냥 막 병원 그 응급실에서는 막 기도하면서 주님 믿나 했는데, 의사 선생님 딱 오시더니 죄송합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딱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부인하고 싶었지만 이미 일어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특별 훈련이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별세하셨는데 부교육자님이 그 당시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있었던 교육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별세하시고 장례 예배, 위로 예배, 모든 거 누가 하셨을까요?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 교육자가 없었기 때문에. 막 교인분들 막 쓰러지시고 막 난리가 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섭시다, 제가 위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내 딸이었지만 남아 있었던 부교육자로서 이제 남은 그 교회 일들을 처리하고, 그때부터 어머니 장례 이제 3일 바로 다음 날부터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아이들 예배, 청소년 예배, 뭐 셀모임, 모든 걸 혼자 다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1년 내내 생각하는 거는 거의 한 3시간 잤던 것 같아요, 매일. 3, 4시간 정도. 왜냐면 새벽기도 하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길이라면 저는 가겠어요, 헌신하면 가겠어요, 그러면서 버텼어요. 그리고 딱 이제 1년 정도 됐었을 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깨어서 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기도함으로 남은 분들과 함께 조금 더 기다려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그 교회가 이제 안정될 때 제가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한 3년 정도 이제 도와드리고 완전히 안정이 됐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 잘 끝냈고 이제 새롭게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이거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저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 동안은 정말 막 풍파를 겪으면서 그랬다가 미국에 딱 갔어요. 갔는데 사역도 할 생각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윤수야, 그러셨어요. 아, 주님. 근데 아시잖아요, 바쁘게 사역하신 분들 하루 사역 안 하셔 보시면 아시죠, 목사님? 이거 뭐가 이상한데 내가 주님 앞에 이 하루를 드리는 게 맞는가부터 해가지고 막 온몸이 막 근지러운데, 주님이 너 미국 가서 사역이라는 생각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이제 CFNR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더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 사모했고 그 주님 때문에 제가 정말 그 어려움을 내가 주님 내가 견디겠어요. 내가 주님 포기하지 않겠어요. 저를 향하신 그 사랑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달려왔던 이제 저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그 맛을 보니까 이거였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제가 하나 둘씩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2009년에 갔었는데 2012년 한 3년이 된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아픔과 상처와 또 막 그런 교회 여러 일이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시간들에 그래서 예수님만 보겠어요 이러고 이제 겨우 버텼는데 주님이 너무나 자비롭게 은혜롭게 하나씩 저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저를 향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때였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그 말씀만을 마음에 새겨서 방언으로 한두 시간 날마다 21일 이제 목사님한테 그걸 감동을 주셔서 그걸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이 정말 임하고 막 나라가 임하고 막 너무 불타는 마음으로 한 21일 때쯤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끝날 때쯤에 캔버스가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재미나게 저는 미술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다 정말 뭐 재료고 뭐고 다 버렸어요. 다시 이제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의 그냥 무식했던 단순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주님 제가 한 길을 가겠어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길을 가겠어요. 이러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서 있는데 아니 캔버스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기도 전에 캔버스를 그냥 사서 그림을 그린 게 저기 이제 있는 라이언 처음의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주시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거에 그냥 이렇게 스케치하거나 이런 건 했지만 진짜 그림을 그릴 거라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하다못해 CFN의 친구들조차 너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 이랬어요. 그만큼 제가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불현듯. 근데 제가 이제 저 라이언을 마지막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면서 뭐를 제가 경험했냐면 이 그림은 제가 지금 완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왜 눈물이 나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영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이 그림을 내 안에 숨겨두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주님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더 있어요? 지금 제가 다 그리겠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게 2012년 9월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주님이 주신 거 주님 제가 그릴게요. 제가 주님 예배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그릴게요 하면서 그냥 방에서 작업실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방에서 그냥 이젤 하나 겨우 놓고 그냥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열고 웹사이트도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해 한 번씩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시작한 것도 그때만 해도 아티스트가 되겠어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 욕망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주님 뭔가를 이렇게 닫혀있던 걸 뭔가 툭 열어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안에 이런 디자이가 있었나? 이런 내 그림을 향한 이게 있었나? 저도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그림을 그리는 중에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왜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거는 뭘까? 이러면서 그렸던 거예요. 미련하게. 근데 이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제 저한테 그 다음에 꿈도 주시고 그 그림에 대한 이제 어떤 거를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지에 대한 거를 열어주시면서 제가 제2의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아티스트로 있다가 목회자가 됐지만
깨달은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거. 전 지금도 뭐 남윤수 목사님 뭐 아니면 뭐 아티스트 뭐 남윤수 이렇게 해도 별로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사는 거는 예수님 앞에 그냥 남윤수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그림을 그려도 제가 뭐 그림을 판매하려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다 못해 막 사람들을 막 은혜를 주려고 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신 거를 예수님한테 내가 응답하면서 그냥 그 순수한 그 정말 퓨어 하트로 내가 그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 온 마음으로 그냥 그리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주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둘씩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그림 하나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정말 제 메시지를 듣고 물론 은혜 받는 분도 계셨지만 제 그림은 평생 잊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저를 기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들이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머지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기쁘고 너무 쉽고, 하지만 이제 이 길을,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하호호 있지만 많은 거를 경험은 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너무 이 길이 쉽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셨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정말 구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 정말 그 뜻을 이루세요. 그 의를 이루세요. 이제 그 기도를 정말 하시면 여러분 안에 정말 모르셨던 모든 데스티니를 열어주실 거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쵸. 이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막 지금 막 그려도 어떨 때는요, 이제 라이브 페인팅이 아니라 혼자서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림이. 이상하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안 끝나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인이에요. 기도를 해라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주님 제가 뭐 빠뜨린 거 있어요? 이러고서는 다시 기도를 해요. 주님, 왜냐하면 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안 되면 그림을 벌싱이라고 하죠. 그림을 잉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되지 않으면 솔직히 보이기는 화려하고 좋아도 생명이 없잖아요. 제게 아닌데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포즈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저한테 주세요. 늦게 아직 안 됐어. 그 사인이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제가 주님과의 그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어느 날 막 그 시간을 하고 있다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확 하면 1시간에 끝나요. 막 2주 동안 못 끝냈던 그림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는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럼 그림을 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이제 킹 오브 글로리라는 그림인데 시편 24편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래서 이때 보여주셨던 게 이렇게 사자가 이제 그 문에서 막 너무 강렬하게 나오는데 불과 같이 막 빛과 같이 물과 같이 막 말로도 표현할 수 없게 나오셨어요. 우와! 이러고서는 이제 이걸 그려야겠다 하고서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주셨던 감동이 이것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그림을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 와 은혜롭구나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되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했어요. 주님,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분명히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주님도 분명히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 주님이 그림을 그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가 그걸 질문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윤수야 일로 와봐. 내가 그림을 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그래서는 봤는데 사자를 그리시는데 그냥 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을 그리시는데 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였어요. 막 옆에서 주님 뭘 그리신 막 이게 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거구나. 이게 그림을 그냥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 뭐 걸려 있어서 멋있고 뭐 잠깐 감동을 받는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는구나. 실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것을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정말 저 목숨 걸어야겠군요.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주님 저 가겠어요. 던지 더 확신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믿고 있었어요. 이 그림이 어디를 가든지 왕의 주님, 왕으로서 주님이 임하신다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제가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미국에 있던 어떤 한 친구가 아버님이 이제 아프신데 이 그림을 꼭 하나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아버님 제가 통화는 안 했지만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신 주님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누시뇨. 정말 왕으로서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문만 열면 그 문이 우리잖아요.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주님이 안 나오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사자같이 권세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삶 가운데 그 문을 여시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 왕이신 주님으로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네, 그 다음 거는요. 이제 라이온이 있으면 램이 있어야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 안녕하세요 하고 처음에 뭐 친구들과 미국 사람들이랑도 막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그러면 윤수는 참 양 같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갑자기 이제 이제 기도가 시작한 거예요. 이 샤카바리아 바샤바라 하면서 막 제가 막 기도하니까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제 명명했어요. 야, 윤수 너 쉽게 보지 마. 무슨 얘기야? 쟤는 가만히 있을 때 양 같은데 기도하면서 사자 같아. 그게 제가 CFN에서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그랬어요. 당연하지. 예수님은 사자 같으시고 양 같으시니까. 그게 예수님 모습이니까 내가 예수님 좀 닮았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제 사자의 왕으로 임하신 주님인데 제가 막 그 인티메이트한 막 그 친밀한 그 장소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주님 여기서 뭘 그릴까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이 보이는데 양이 막 너무 막 그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이제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근데 막 그 무지개의 어떤 그 성령의 어떤 이런 바람과 같은데 이렇게 무지개 빛깔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 완성되는 걸 의미했었어요. 그 레스팅 플레이스라 해서 안식하는 그 장소라고 그러죠. 그 곳 가운데 있고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산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이 잔잔한 물은 주님의 그 고요한 음성을 나타내고 이렇게 정말 푸른 초장 멀리 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정말 그 선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그리면서 그 영적인 오감에 대한 걸 표현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먹고 그쵸? 풀을 먹고 그리고 이제 터치하고 이렇게 그 아로마 향 같은 그 향기를 제가 느끼면서 이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향기를 내가 맡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을 터치하는 건데 그럼 주님 터치는 뭘까요?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주님의 옷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내가 옷깃을 이제 정말 주님을 만지는 그래서 그 오감을 이제 표현한 그림이었어요. 시편 23편을 이제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렸던 건데 이제 이 그리는 동안에 정말 평안을 얻었죠. 그래서 제목이 레스팅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는 분마다 막 알 수 없게 평안을 많이 느끼신다 그래요. 막 너무 무거운 짐만 막 이렇게 정말 힘들고 이런 분들도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다시 사모함을 갖고 가게 되신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죠. 다음 그림이에요. 이것은 제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한 이후에 꿈으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짧은 꿈이었어요. 한 1초 정도 되는. 갑자기 딱 손 하나가 보이면서 빛이 쓱 지나가는데 캔버스에 하나 확 지나가는데 빛이 확 열리더니 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근데 너무 짧았는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뭘까요?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말씀이시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언락던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고 열려지지 않았고 닫혀 있었던 그 주님의 신비가 근데 나한테 열어졌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자아와 내가 가야 될 길과 나의 실제, 리얼리티라 해서 나의 모든 현실의 실제가
이제 열어졌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미션을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 비전을 보이고 내가 주님의 이 계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겠다. 이제 이런 고백이 시를 써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캔버스에 이제 빛이 이렇게 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막 우주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광대하신 그 신비 있잖아요. 그 우주가 이렇게 열려지는. 그래서 이 그림은 특별히 그러니까 그 데스티니가 열어지는 그림이잖아요. 제 삶 가운데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은혜들을 많이 받으신다 그래요.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몰랐던 이제 어떤 안에 있었던 숨겨졌던 디자이어나 데스티니가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다음이요. 이거는 사이즈가 거의 여기보다도 더 높은 사이즈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면 이 이제 빛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제 약간 반신 정도 사이즈로 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When I Come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나아갈 때라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뭐였냐면 제가 뭐 기도 중이었는지 예배 중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 제가 딱 이렇게 컷업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요. 그 막 엄청난 그 막 그 경외한다 그러죠. 언어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가는데 모든 그러니까 창조물과 모든 천사들이 저한테 막 경배하는 막 알 수 없는 그것을 제가 경험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누구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뒤에 누가 계신지 보거라. 그랬어요. 네 안에 누가 계신지 보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에 가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경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뭐 경배를 받기 합당 이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오는 거 있죠.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건데 모든 것들이 경배하고 막 그 빛에 제가 길을 가는데 알 수 없는 그 경배랑서 내가 누구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왕이신 주님이 계셔서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릴 때 기도했던 게 있어요. 주님, 이 그림을 이렇게 쓰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니까 리플렉션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물에 비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이 빛으로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눈, 코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차 있는 만큼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내가 서 있는데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인카운트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렸던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쓰시면서 정말로 그런 것들 경험을 하세요. 네, 다음 그림이요. 이거는 어웨이크닝이라는 작품인데 그냥 기도하는데 소파 아시죠? 그 이스라엘 나팔. 그게 보이는데 불이에요. 그러면서 막 소리가 들린 거야. 부부 막 그 소리 있잖아요. 나팔 소리. 그러면서 갑자기 막 짜장짱짱짱짱 그러더니 그 어둠이 막 깨지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깨워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나팔이 멋있는 게 있어도 불어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시겠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어웨이큰 해주셔야지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전쟁 때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였잖아요.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깨져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이렇게 반쪽은 어둡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어웨이크닝이라는 그림이에요. 네. 이거는 unshakable one,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봤는데 너무 큰 소나무가 보였어요. 그거는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시는 나의 모습이고 주님의 눈으로 보시는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큰 소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스스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나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랬는데 막 파도같이 막 그 물이 막 침범하면서 이게 무슨 고난의 물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도 메시지 하셨지만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거센 물결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소나무가 그 물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 소나무에서 그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프리퀀시라 해서 계속 그 물 안에서 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내는구나.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거는 Make me whole, 그러니까 나를 온전케 하소서라는 그림이에요. 도자기를 봤는데 막 사방팔방에서 그 깨어진 조각들이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큰 조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래같이 작은 조각들이 막 사사사사사 하더니 싹 타더니 갑자기 그게 딱 하나가 되더니 다 붙더니 그러니까 새 그릇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주님 이제 제가 깨트리겠어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깨어져 있을 때 깨어진 조각같이 있을 때는 내가 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온전함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시간을 통해서 뭐 과거를 통해서 뭐 가족들 뭐를 통해서든 깨어진 조각들 내가 잊혀졌던 거 내가 누구인지 잊혀졌던 거 주님이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잊혀졌던 거 이 조각들을 성령님이 다 모으시는 거예요. 모아서 내가 온전하게 됐을 때 내가 그때 깨트리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드리듯이. 그래서 주님 내가 나를 온전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온전함을 깨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깨어졌을 때 이제 이게 온전케 됐을 때 그 하늘에서 막 금같이 이렇게 영광이 담겨지는 걸 봤어요. 근데 내가 그게 됐을 때 깨트려지면서 그 영광이 이제 깨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해달라고 이제 그 고백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 같은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뭐 같으세요? 네? 뭐가 보이세요, 우선은? 그쵸? 튤립꽃이에요. 근데 뭐 어떤 거 생각나시는 거 뭐든지 뭐 제가 테스트하는 거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거는 튤립이죠. 그리고 이건 튤립을 그린 그림이고요. 튤립을 스케치한 거고 튤립의 모양이 있는 박스고 튤립에 대한 저서고 튤립을 가까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 보였어요. 지금 노란 튤립이 뭐예요? 근데 주변에 다다다다닥 하면서 이제 저기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형식이 있는 거랑 진짜 내가 있는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를 우리가 이 꽃을 직접 만져서 향기도 맡고 꽃을 갖고 있으면 꽃을 아는데 꽃에 대한 어렴풋한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어렴풋한 우리의 기억들이나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려보겠다 하는 스케치가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는 학식이 있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상자 안에 두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걸 막 주셨어요. 와, 예수님 같이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많은데 진짜 예수님을 알 수가 없구나.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건 한 가지. 직접 예수님 만나는 거. 주님, 나는 많은 폼들이 아니라 I want reality. 그래서 form and function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펑션이 없잖아요. 얘만 펑션이 있는 거예요. 얘만 진짜로 향기를 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거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동안 이런 거 나를 알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나를 안다고 생각하네? 그러셨어요. 주님, 나 정말 주님 알고 싶어요. 내가 뭐 신학교를 공부했던 뭐 내가 기도를 뭐 했던 다 필요 없어요. 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살아가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담은 되게 우화적인 그림이에요. 이거는 박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게 이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거꾸로 산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냥 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포도나무가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하늘에서 나무가 컸어요. 그리고 하늘은 빛이 바로 내리기 직전 같이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 직전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늘의 색깔을 담은 많은 그 포도 열매들이 빛의 열매같이 막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는 막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 내가 이 땅에 딱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뭔가 하는 거. 뭐
이름을 날리는 거, 뭐 돈을 버는 거, 뭐 하다못해 사람을 많이 전도하는 거. 근데 이런 어떤 열매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자라나야 돼 그러신 거예요. 네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알아야지만 열매가 맺어. 네가 아직까지 땅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늘에 붙어야 돼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뿌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향해서 저희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척박한 땅은 어떤 분은 이걸 산으로도 보시고 뭐 물로도 보시고 그러세요. 근데 보시는 분들마다 감동이 다른 거죠. 근데 이 땅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이 생명이 없는 땅에 하늘의 것을 브링다운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거꾸로 안 살게요. 그랬어요. 엄청 회개했겠죠. 이거는 이터 스크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있죠. 내가 주님의 정말 그 두루마기를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거. 그걸 한참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또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이 스크롤이 그러니까 모든 날수가 기록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편 말씀에. 그래서 그 기록된,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모든 날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시든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시든 그 날수들 적혀 있는 그 스크롤이, 그 두루마기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먹을 때에 내 안에서 열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먹을 때는 주님의 그 뜻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너무 달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이제 막 복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두고 있던 게 있잖아요. 내가 두고 있는 내 의가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길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이 모든 나의 이 소울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과 막 충돌하는 그거였어요. 아, 이것이 배가 쓰다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게 열려지면서 내 안에 있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이 이제 다 이제 사르시고 주님의 불로 사르시고 이 뜻이 내가 되도록. 저희가 빵이 있어도 빵을 보고 있으면 아직 내가 안 되잖아요. 빵을 먹어야지 그게 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먹으면 내 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라고 내가 먹으면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림이에요. 이거는 레디 플로우인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게 네모난 게 보이시죠? 이게 창문 같기도 하고 문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원래 그렸던 거는 캔버스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랑 이렇게 아래 캔버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캔버스에서 막 물이 아까 목사님이 막 바람이 분다 그러셨는데 캔버스에서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그 성소에 물이 찬 것 같이 계속 막 물이 흐르면서 차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 그림을 물론 상징하는 거겠지만 저희의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캔버스가 저희 삶이지만 여러분한테는 각자 주어진 삶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문이 되시는 거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렸던 그림이에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제가 그렸던 그림이랑 많이 다른데 그 전도서 3장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시절을 쫓아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걸 묵상했어요. 제가 이제 방에서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고 막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힘든 그 시기에 갑자기 창문을 이렇게 봤는데 창밖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제 겨울에서 봄이 되는 계절이었어요. 텍사스에 있는데 나무 이렇게 가지가지에 갑자기 빨간새가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빨간새를 딱 보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가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녹아졌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윤수야 저 새를 봐 그러셨어요. 보고 있는데 겨울이니까 잎이 없어서 새를 가려줄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막 울고 있었어요. 제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실 때, 겨울의 시즌을 보내실 때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때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나를 감싸주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고 나를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잎이 없는 것 같이. 내가 익스포즈 돼 있다 그랬죠. 완전히
그러니까 버너러블하게 내가 막 모든 게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때. 근데 그때 이 새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가려진 입 때문에 못 봤던 하늘을.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인수야, 지금이 네가 나를 잘 볼 수 있을 때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주님 울면서 바로 올라가서 스케치. 바로 네 알겠어요 주 하고서는 막 캔버스에 바로 그렸어요. 그리고 완성을 했는데 그 여기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바람 같은 따뜻한 이렇게 터치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가 추운 계절이지만 그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계절이. 그래서 모든 시절을 쫓아서 내가 주님을 살아가는 걸 배운다고. 이제 그 고백을 담은 그림이라서 이제 이런 시즌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무 설명을 안 하시는데도 너무 감동이 되신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FN의 한 교수님이 너무 이 그림을 보시자마자 그때 굉장히 어려우셨을 때였는데 이제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보고 싶어서 제 전시에 오셨는데 정작 이거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는가 보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랬는데 주님이 갖다 드리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주님 정말이시죠? 네 알겠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다음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저 그거 잘하거든요. 제게 아니니까 그래서 포장을 해서 막 달려가서 드렸어요. 근데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 그림을 받으시고 그때의 그 고난의 것이 이제 끝이 나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감동이 돼서 뭐 이렇게 뭐 나비 그림 이런 걸 이렇게 감동이 그러면 그 의미가 담긴 그림이 그 삶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받은 분은 그 삶에 그게 매니페스테이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일이. 예, 그래서 와 이거 놀랍다. 지금 더 할게요. 그랬어요. 다음 장. 이거는 이제 블레이징 파이어. 이거는 물 속에 불을 그린 거예요. 아가서 말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물이 끄지 못하는 그 불, 그 불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물 속에 잠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비전을 볼 때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물 속이에요. 물 속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불 같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 속에서 불이 타고 있어서 너무 고요한데 이 싸움이 있는 중에도 고요한데 이 경계선은 막 격렬한 막 그 싸움들이 있는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물방울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불이 나를 끄지 못해요. 나의 육신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해요. 나의 연약한 소울도 이것을 끄지 못해요. 나의 상황도 끄지 못해요. 이 불은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불이니까.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불을 계속 소유하시고 그 불로 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환상을 봤는데 갑자기 스크롤 아까 먹었던 스크롤이겠죠? 열렸어요. 확 열리더니 갑자기 문이 탁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문에 하얀 꽃, 이렇게 빨간 꽃 막 이렇게. 근데 느낌에 딱 그냥 알았어요. 웨딩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으로 막 들어가는 그때의 이 어둠에서도 막 엄청난 막 그 하나님의 그 영의 막 그 역사가 막 너무 활발하게 있는 막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깼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렸던 그림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뜻이 하는 거가 다를 수도 있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픈하기 원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제 웨딩에 대한 거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의미들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타임 리뎀션인데, 그러니까 시계를 봤어요. 시계를 보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어떤 이제 뉴질랜드 쪽에서 어떤 강사분이 그때 오셨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계가 보이는데 시계 막 돌아가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단어가 타임 리뎀션. 그러니까 너의 타임을 리뎀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실 거라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다음 날 제가 봤어요. 이제 이 시계를. 그래서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12시에 딱 멈췄어요. 여러분 12시면 끝나는 시간이면서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그 문화는 헬라로 오면서 우리가 그릭 마인드로 오면서 시작과 끝이 달라졌어요. 근데 히브리의 그 문화는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태초의 그 시작과 끝의 시간이 같다라는 것과 너의 삶 가운데 태초의 그 시간을 다시 그 시간을 리뎀할 거라는 그 시간을 다시 돌이킬 거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신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먼저 받은 거지만 교회를 향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렸던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뭐 정말 여러 교회에서 이 타임 리뎀션에 대한 걸 많이 릴리즈를 하셨어요.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을 받은 거죠. 아,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앞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가는 걸 말해요. 믿겨지지 않으시나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성이 가는 거예요. 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The Way to the Life 그래서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 그거예요. 이제 창세기 보면 그 화영감을 든 그 두릅들이 이제 그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생명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나 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불을 통과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불도 두렵지 않고 내가 정말로 주님께 가는 길 그걸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제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물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나무인데 물나무였어요. 봤던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했던 거였어요. 이렇게 물나무가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 이렇게 색깔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빛의 나무 같이 그러면서 그냥 그때 저한테 주었던 그 이미지네이션을 아 이게 생명의 나무구나 그랬었어요. 네 다음이요. 네 웰링업 이거 야곱의 우물 그거 말씀 묵상했던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 꽂혔던 게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서는 이제 갔다라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가 갑자기 어느 날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앞에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뭐 물으시고 뭐 내가 뭐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서는 이제 동네로 가서 그 은혜를 전했다는 거에 봤는데 주님이 이제 주셨던 거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길지 않아도 되는 물인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이. 그러니까 네가 에포트하는 거, 네가 노력하고 네가 힘드는 거. 하다못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것도 우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정말 그거 많이 노력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부분이 있을 테고. 근데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애쓰는 거를 통해서 물을 깃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솟아나는 샘물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순간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것도 라이브 페인팅을 그렸던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 우물이 저희 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물이 터지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 내 배에서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는데 막 제가 그 물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막 우와 하더니 내가 죽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딱 보여준 게 이 우물들이 이렇게 겹쳐져 이렇게 큰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동그랗게 써 있듯이 큰 하나의 그 원을 만들어서 그 한 우물을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안에서 정말 불과 같이 물인데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와 죽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원 유니티 하나됨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물이 터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지체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이 생명의 강물이 터지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제 그거를 주셔서 이제 막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라이브 페인팅 했는데 저건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핑거 페인팅으로 하면서도 제가 막 그게 느껴져서 막 엄청 이렇게 울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거 넘겨주셔도 돼요. 이거는 실제로 보면 작은 그림이에요.
예, 한 요만한 정도 사이즈 되는 작은 그림이에요. Just Love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왜 작게 그려지냐면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사랑 같은 그 사랑을 봤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사랑이 너무나 큰 빛이 되는 걸 봤던 거예요.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 사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대로 안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대로 안 되고 주님 근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 모든 무릎에 Just Love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나를 보거라 그러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깜깜한 것 같은데 너무 작은 사랑 같은데 그 주님의 사랑이 연결된 아주 작은 만한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빛의 역사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래서 왜 빛이 이렇게 비치면 경계선의 그 어둠과 빛이 만나는 그 곳에 가장 아름다운 색깔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와일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쫙 갈 때 그 어둠에서도 왜 가끔 이렇게 프리즘 같이 유리창 통해서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밝은 데서는 그 무지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갈 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어두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엔 그 빛이 모든 어둠을 사르는데 그거를 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제 메시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A seed is a tree라고 씨앗은 나무입니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씨앗이에요. 여기 안에 나무가 이렇게 있죠. 직접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거는 특별히 페인팅을 하고 제가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티치들이 이렇게 있는 그림인데요. 근데 뭐였냐면 씨앗이 있는데 왜 하나의 씨앗이 땅에 들어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알고는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육신에 그리고 나의 그러니까 소울, 그러니까 혼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들 있잖아요. 나는 이래 아니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이런 제한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완전히 죽어지기 전에는 우리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신 거는 그랬어요. 그때 묵상했을 때.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씨앗이 죽기를 원해요. 내 육신이 죽고 내 모든 생각과 내 감정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완전히 장사돼서 죽어서 내 안에 두신 나무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땐 너무 우리가 작은 씨앗같이 보이지만 솔직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나의 모습이 죽고 주님만이 나오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보실 때에 이미 그 나무를 보시기 때문에 너는 씨앗이 아니야 나무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주님의 빛을 결국에는 이 씨앗 자체도 나는 나무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림이에요. 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라고 주파수라 그러죠. 이제 그 하다못해 왜 막 뉴에이지나 이런 쪽에서도 막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막 미움, 시기, 다툼 막 이런 거는 낮은 주파수고요. 사랑, 감사, 기쁨 이런 거는 그 주파수 자체가 높대요. 그때 이제 실험을 하면. 근데 이제 이때 주셨던 게 그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근데 이제 독수리에 대한 걸 묵상하면서 주셨던 게 그 독수리가 거의 40년? 예, 그 정도 됐을 때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그때 일부러 자기가 달았던 부리도 다 없애고 발톱도 다 뜯어버리고 막 깃털도 다 뜯고 완전히 그러니까 닭 비슷하게 벗겨진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가 죽는 독수리가 많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독수리는 기름 주머니를 이제 터트리면서 새 깃털과 새 부리와 새 날개를 갖는데요. 그러면서 더 높은 곳을 비상한대요. 독수리의 삶 자체가 그렇대요. 우와 이거 놀랍다. 주님은 자연 속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이제 묵상했을 때 주었던 거는 봤던 게 불 독수리였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원래 독수리로 있었는데 그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다린 다음에는 불이 돼서 날아가는 걸 봤어요.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상은 왜 거기 보면 정말 곤비하고 피곤한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 세상의 그 주파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연결돼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악마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하이 프리퀀시를 가진 자는 결국엔 불과 같이 날 거라는 이제 그 감동을 주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 수면 같으면서도 여기 주파수가 이렇게 있죠. 산 같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막 하는 그 소리죠. 막 정신이 막 버쩍 들어서 이게 뭔가요? 그랬는데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렸던 그림이에요.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저기 목사님이랑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왕관을 봤어요. 왕관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여지껏 봤던 왕관이랑 비교하셨을 때 너무나 빛나는 왕관이었어요. 뉴 아이덴티티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라는 그림인데. 막 와 주님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주시겠대요. 와 이거 무슨 왕관이에요?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울로 된 왕관이었는데 이제 주님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은유를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요. 거울인데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빛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네가 내 안에서 네가 누구인 줄 알면 너는 나의 권세를 갖는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또 울었겠죠. 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빛나는 걸 봤다는 거는 주님의 빛이 있는 거잖아요. 은수야 기억해, 네 안에는 내가 있어, 빛이 있어. 네가 누구인지를 네가 누구인지 직시하는 순간 너는 알게 될 거야. 네가 나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향한 말씀이십니다. 네. 이거는 When I Surrender All이라고 이제 내가 다 모든 것을 순종할 때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촛불이 보이시죠? 근데 거의 다 꺼져가는 불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대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불씨가 이제 다 이제 죽기 직전에 불씨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서 이제 제 소리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였어요. 막 저 이제 다 죽어가요. 막 그런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기 안에서 주님 저 다 죽어가요. 그랬는데 완전히 제가 다 죽어서 이제 이 헤드가 불씨가 딱 바닥에 타는 순간 여기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확 큰 산의 불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제가 깼는데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너무 막 그때 또 막 울었겠죠. 그러면서 주님 내 모든 게 죽어갈 때, 내 모든 게 결국 죽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구나. 내 작은 불씨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다 끝냈을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불이 타는구나. 그래서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죽었을 때 주님 내 불이 주님의 불이 되게 하세요라는. 그래서 이 불이 강같이 흐르는 장면이었어요. 마치 그 유리 바다 같이 계시록에 있는. 그래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것도 이제 라이브 페인팅을 했었던 건데 회복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릴 때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막 밝은 막 그 빛으로 막 가득한 이제 우리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서는 막 검은 거를 막 묻혔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로 된 거죠. 그리고서는 막 채찍질 같이 막 이제 뿌렸죠.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이거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찢기심을 제가 막 느끼면서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찢기심과 그것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새 은혜로 이제 지워 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씩 이제 닦아내고 이제 지워 가면서 결국에는 레스토레이션, 회복이라는 거는 내가 없던 누군가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회복이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주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것과 알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윤수야, 그러니까 네가 회복을 원하니? 네가 없는 네가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너는 원래 그런 자야. 너는 나의 존귀한 딸이야. 내 옆에 있어. 너는 왕의 자녀야. 너는 통치할 자녀야. 나의 신부야. 네가 원래 그랬던 네가 빼앗겼다가 나의 보혈을 통해서 네가 회복이 된 거야. 네가 이것을 믿겠니?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라이브 페인팅을 했던 거였어요.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야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야훼인데요. 이 야훼를 이제 그냥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 그 주님의 나라 그 솔로몬 전에도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나의 그 전에 내 이름을 두고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봤던 게 막 엄청 깜깜한 곳에 막 불은 다 타는데 모든 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끝난 것 같은데 딱 하나 남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정말로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뭐 어떤 불을 주시던 이제 그 불로 이제 내 모든 게 다 타고 주님 나는 내 모든 게 다 타고 없어져서 결국 남을 거 하나 내 안에 새기신 주님의 이름만이 내 삶에 나타나기 원해요. 이제 그거 기도하면서 이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불이 성전가 안에 타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기도하는 마음을 저희 교회에 이제 헌납을 했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가면 이제 이렇게 성전 안에 이게 스포트라이트 돼서 야훼 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 한 이름을 위해서 모인 거니까 내 모든 것이 없어져도 야훼 그분의 이름만이. 그래서 여기는 막 골드가 막 넘치도록 야훼 제가 봤던 게 이제 골드 글씨였어요. 막 그 깜깜한 재 같은 곳에다 다 타버리고 주님의 영광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그거 고백하면서 그렸던 그림이고요. Swing in the Rest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네를 탑니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냥 봤는데 이렇게 저는 항상 이제 보면 이렇게 아치형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주님과 제가 만나는 장소로 들어가는 분이 꽃으로 된 아치를 제가 항상 많이 봐요. 제가 그 장소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막 그 주님이 막 이렇게 막 가까이 있는데 제가 물 위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네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네를 타고 있으면 내가 몸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기로 안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뒤에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밀어주셨던 거였어요. 성령의 바람이. 그래서 제가 저기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이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포착해서 그렸던 건데 제가 한 가지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소망 가운데 그 프로페트 아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에는 아무 형상이 없는데 나중에 그려놓고 나니까 주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숨은 그림 같이 형상이 나타나는 그림들을 그리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주님 저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거 정말 주님이 하신 것 같으니까 나도 그림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을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딱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얼굴 같이 양 같은 형상 보이세요? 저만 보이나요? 그러니까 뭐 얼굴만 이 핑크색 이렇게 예. 근데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제가 하고서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Lamb of God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그린 게 아니었는데 이제 형상이 이렇게 새겼던.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나가는 생각까지 주님이 들어주시구나. 너무 좋으신 아버지구나 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B라는 그림이고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돼야지.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 나도 내가 되는 거야. 그냥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막 그림을 그렸어요. 저도 정신없이. 그러니까 앱스트랙으로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엄청난 큰 우주 같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 같은 그 안에 가장 강한 빛이 있고 모든 색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빛과 같이 막 이렇게 보이스 같이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감동을 넘어서서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그림을 이제 봤을 때. 그래서 큰 우주를 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breath라는 그림으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손으로 그냥 그렸던 거예요. 이것도 거의 그냥 좀 단숨에 그렸던 그림인데 그냥 한 가지였어요. 주님, 흙으로 만든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 같이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그 호흡이 필요해요. 그 한 호흡만이 나를 나되게 해요. 그 한 호흡만이 나를 살아나게 해요. 주님 그 한 호흡을 주세요. 이제 제가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끝났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브레스가 그 생명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제가 목사님 두 분께
드리고 싶었던 네, 아니, 네. 이퀄 러브라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동일한 사랑. 그래서 아까 물속의 불의 약간 2탄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작년 이제 제 생일날에 제가 이제 2012년에 그렇게 하나님 저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 다음 해가 됐을 때 마음에 이제 감동과 하는데 아 주님 이 나를 목적이 있어서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이 날에 내가 그 목적대로 24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 비전 스케줄 다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만들고 방에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완성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삶 가운데 주님 내가 드려야 될 고백을 그리게 해주세요. 이 날에 그러면서 그렸는데 이제 물론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가는 고백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불이 있고 우리가 응답하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지는 않은데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동일한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동일한 사랑으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제 그 고백이 이제 제 영혼에서 이제 터져 나오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이만한 사이즈 한 피스가 이게 2개가 있는 그림이고 이번 이제 마지막 3번째 전시했을 때 이제 메인으로 했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으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두 분을 향해서 같은 사랑이 이미 불타고 계시고 더 불타실 것을 믿어요. 네. 한 4작품? 6개 정도 남았나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오픈 더 게이트라는 그림인데 이거는 그냥 이제 같이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냥 봤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시면서 했을 때 제가 봤던 건데 그러니까 너무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문을 안 열어서 그냥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긴 그거였어요.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네가 문을 안 열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문만 열어드리면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서 깜깜했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문고리를 딱 열기 시작했는데 막 그때 막 그냥 막 폭발적인 그 막 광채라고 하기도 뭐한 이 그림에서도조차 정말 표현할 수 없었던 정말 광채였어요. 그 광채와 그 능력과 그 막 사랑과 같은 그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쏟아지면서 그냥 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윤수야 날마다 이 문을 열어주겠니? 그러셨던 거였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순간마다 네가 이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거야. 이 문만 열어주겠니? 그럼 너는 캄캄한 데 있지 않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픈 더 게이트 문을 열어라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릴 때 상징적으로 이 문고리를 못으로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못 자국을 거기다 넣은 거고 어떤 분은 성경책 같다 그러세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Let me see your face. 내 얼굴을 보여다오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그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얼굴 계시고 그 안에는 다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도 다른 사람이 다 다른 모양 같이 썼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이 그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그리겠다는 이제 약속의 말씀 같이 받은 거 있었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함부로 그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려서 다른 사람 같이 주님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뭐를 말씀해 주셨던 거냐면 제가 그때 그러니까 인카운트했던 그 느낌은 그러니까 빛이시고 사람이신데 물 같은 약간 표현이 되나요? 그런 느낌을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였어요. 네 얼굴을 보여다오 그거였어요.
그 아가서 말씀같이 네 얼굴은 나한테 사랑하시고 네 목소리를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Let me see your face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것은 정작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얼굴을 보여주겠니? 그거였어요. 그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그 눈을 제가 이제 볼 때 막 내 모든 게 부서질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웃고 계신데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그 기쁨 가운데 그 눈물이 흐르신, 하여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 이걸 그리는 게 낫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래서 빛과 같고 물과 같이 움직이는데 주님이셨던, 나를 사랑으로 보셨던 그 주님, 그냥 그 한순간을 그냥 담고 싶어서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분들이 향한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여다오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사일런스라는, 그러니까 고요함이라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슬 비슷한 게 하나 위에 딱 얹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물에 아주, 그러니까 거울보다도 더 투명하게 보이는 그냥 그 장면에서 딱 꺼졌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이게 사일런스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요동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나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볼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잠잠케 하겠니? 그러신 거였어요. 이 생각을 내가 고요하게 잠잠하게 할 때에만이 나한테 주셨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데 지구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물방울 같은 어떤 주님의 한 부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무지개 빛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고요했을 때만이 주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렸던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Give Me the Mountain, 이것도 라이브 페인팅으로 했던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제목 자체가 Give Me the Mountain,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주님이 주셨던 이제 두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었고 하나는 여호수아에 대한 그 말씀이었어요. 갈렙에 대한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가 저는 그동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어디를 꼭 가야 될 것만 같고 어느 땅을 막 점령해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다 우리 안에 두신 주님의 동산이 있는 건데 처음에 동산같이 근데 척박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근데 주님이 정말 모든 길을 이제 여심으로 엘리야가 정말 그 한 소망의 구름을 보고 정말 비를 맞은 것 같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면서 내 안에 내 마음의 동산에 생명이 흐르는 그냥 그 장면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지난 장면을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에 시간을 흐르는 것 같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왜냐하면 그 산지는 예수님이시니까 약속의 땅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내가 있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tears라는, 여러분 눈물 이렇게 흘리시면 앞에가 막 이렇게 블러리, 그러니까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졸려서 그럴 때도 그러시고 울 때도 그러시고. 근데 흐릿흐릿하는 순간에 갑자기 왜 무지개 칼라같이 보이신 적 있으시죠? 예, 눈물 때문에, 빛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도 막 울고 있었겠죠? 제가 울고 있었을 때 윤수야, 내가 너한테 왜 이 눈물을 때려주는지 아니? 그러시면서 눈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걸 주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브로큰 상한 심령이 됐을 때만이 네가 볼 수 없던 걸 볼 수 있어 그러셨어요. 내가 항상 보는 이 세상이 가려지고 내가 항상 느끼지 못했던 내 안에 내 가까이 있었던 빛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 상한 심령으로 내 앞에 있을 때에 그때 세상의 것을 네가 보지 않고 나를 보면서 내 그 빛을 보면서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 이제 그 말씀을 주셔서 뭔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보석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글이글 거리는데 알 수 없었던 이제 색깔들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형상을 이제 남긴 작품이에요. 네. 네, 3개 남았네요.
이거가 이제 상한 심령, 브로큰 스피릿이라는 그림인데, 자, 이거 그림을 이제 그릴 때 이제 주님 앞에 그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에 대한 걸 묵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봤던 게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이 애벌레가 완전히 죽어져서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아가는 그때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같이 뭔가 이렇게 뭐가 탁 깨지는 듯한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두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 깨어지면서 정말로 내 안에 있었던 내 진짜의 그 나비의 모습이 날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빛깔들, 그러니까 감춰 있었고 이제 그랬던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깨어지면서 열려지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을 보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시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제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이제 통해하는 심령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응답을 주시거나 이제 위로를 주시거나 이제 소망을 주시는 걸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네. 이거는 글로리, 영광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예술에서 이제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블러드를 의미하는 거고 어떤 성령의 역사에 이제 정말 비둘기 같이 나오시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는 주님 내가 영광입니다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광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영광이신 예수로서 있으니까 내가 영광입니다. 내 삶이 영광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이고요.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요. I'm thinking. 내가 그러니까 잠깁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가 제가 이제 봤던 건 여기가 수면이에요. 그리고 왜 수영장 같은 데서 왜 이렇게 바닥에 물 이렇게 비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게 끝이잖아요. 바닥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그 아래에 더 깊은 곳이 있는 그거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 속에 잠수하는 것 같은 정말 깊이 가는 중에 정말 세상의 심해에 가보면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어요. 생명들, 생물체 자체들이. 그러니까 그거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술을 안에 깊이 갈수록 몰랐던 것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엄청 이만하게 큰 그림인데 여기 작게 열쇠를 하나 숨겨놨어요. 그냥 봐서는 잘 안 봐주고 이렇게 봐야지 보여진 열쇠예요. 그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열쇠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열쇠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깊게 가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그 영광과 그 빛과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지 제가 한 이만큼까지 왔었나 보죠 그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고 올라갈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내가 뒤로 갈 수도 없고 rather I die 그거였어요. 내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곳에 내가 기쁨이 있다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I'm sinking into the deeper water. I'm sinking again. It is dark, but 그러니까 내가 어둡지만 여긴 너무 깜깜하지만 여기는 더 큰 디퍼의 그 영광이 있어요. 깊은 영광이 있어요. 여기는 너무나 조용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기쁨이 있어요. 여기는 내가 볼 수 없는 곳이지만 여기에서는 더 깊은 믿음이 있어요. 여기는 죽음 같지만 여기는 더 깊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진리와 자유와 능력과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 없고 내가 멈출 수도 없고 내가 그냥 서렌더 하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곳에 디자이어해서 내가 사모해서 악망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더 깊이 빠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작품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직접 전시 오시던 한 99%의 분들이 다 이 작품을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도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느끼신 거 그대로 저도 전의를 하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 발맞춰 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과 깊이 가는 만큼 제 그림도 변해요. 네, 그림도 변하고 뭐 색도 변하고 의미도 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작업이었어요. 그때 전시할 때. 그래서 가장 깊이 있는 그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다시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줬던 주님을 이제 알게 하고 지혜를 얻게 했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런 그림들을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30점 정도씩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때가 너무 악하고 어둡지만 아까 이제 목사님들이랑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보시지 않고 빛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더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 빛이 더 밝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갈라질 수,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분별되는 그런 시대인 거고 오히려 하나 돼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빌리 해에 정말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영광을 따라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